오늘 신앙성장을 위한 수요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여덟 번째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 두 번째 강의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아멘.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그 무한한 기쁨과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며 그 예배가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를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함께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교회마다 예배 형식도 다르고 예배 진행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을 쭉 교회를 예전부터 다녔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보면은 아마 예배가 뭐 이래 그럴 거예요. 묵도도 없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바로 찬양에서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예배를 가지고 다른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아마 많은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에 그릇이 깨끗한 그 그릇이 중요한 거지. 그 그릇에 담는 그 음식이 중요한 거지.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마다 예배의 형식과 그 진행이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로서 동일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 혹시 여러분들 대예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보통 흔히들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지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교회에서 대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1시 예배든 똑같은 예배입니다. 11시에 예배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고 동일한 예배인 거죠. 또한 아멘. 우리가 찬양을 이제 드릴 때에 준비 찬양이란 말을 하는데 이미 예배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또한 아멘. 찬양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준비 찬양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의 말이지만 사실 예배는 이미 시작된 예배죠. 우리의 아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떠한 준비 찬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의 예배의 습관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고 뭐 합니까?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소담을 나누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준비 찬양이 아니고 찬양의 시간이죠.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번제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가 이 예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를 의탁하는 것. 또한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연극을 할 때에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습니다. 배우는 관객에게 그 여러 가지 연기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이 연극에 비유한다면
누가 배우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배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는 것, 함께 예배에 동참하여서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예배 함께 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소제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었는데 무엇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나머지 모든 제사는 다 피 흘림의 제사, 동물의 희생의 제사지만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소제는 곡물을 예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 곡물을 제물로 삼는데 어떤 가루로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어떠한 작은 덩어리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갈아낸 고운 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 하나님 앞에서 갈아내는 것이죠. 또한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엔 또 뭐가 들어가냐? 고운 가루,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 됩니다. 소재에는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더해내요. 보통 기름이 아니라 정말 고급스럽고 비싼 기름인 고운 기름과 유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절구통에 갈아 넣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은 모두 갈아내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빚으시는 것. 우리가 갈아낸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예배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함께 찬양을 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를 세팅하고 일렬을 맞추고 청소하는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안내하며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차량을 봉사하는 여러 헌신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헌신자들과 봉사자들이 한 예배를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 되어졌을 때에 이 예배는 온전히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들어오는데 인사하는 안내위원이 아주 얼굴에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인사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인사를 받는 예배를 들어오는 누군가의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의 예배는 잘못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 들어줘야 되고 우리 모두가 헌신자와 봉사자가 되어져서 이 예배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아무도 헌신 없이 예배에만 참석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예배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 교회도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맡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 동참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헌신자와 봉사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멘.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철 아멘. 목사님은 이 새신자반 시리즈 이 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만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힘들어도 페달을 밟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은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다. 헌신이라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신앙의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헌신하는 사람의 예배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예배당을 찾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자기의 유익으로 돌아온다. 네. 아멘.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힘들죠.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남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나에게는 유익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헌신은 고운 기름과 유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값비싼 것으로 쓰다 남은 것이나 또는 허울 조금 생색내기나 동정과는 다른 것이죠. 헌신은 귀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운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동일한데 그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쪼개어 쓰느냐가 하나님께 헌신이 되기도 하고 내가 생색내는 듯한 신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나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감구하는 기도의 그릇 속에 담겨줘야 되고 또한 유향은 기도를 의미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덕스럽고 또 인간의 열정만으로 행하는 헌신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페달을 굴려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듯이 우리는 매번 그 봉사의 자리를 지켜 봉사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든 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말지니 너희가 너희가 누룩이나 누룩이나 꿀을 꿀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화제로 드려 사르지 사르지 못할지니라.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릴지나 드릴지나 향기로운 향기로운 냄새를 냄새를 위하여는 위하여는 제단에 제단에 올리지 올리지 말지며 말지며 내 내 모든 모든 소재물에 소재물에 소금을 소금을 치라. 치라. 내 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의 소금을 소금을 내 내 소재에 빼지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못할지니 내 모든 내 예물에 모든 예물에 소금을 소금을 드릴지니라.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 소재라고 하는 이 제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꿀입니다. 누룩은 부풀리게 하죠. 실제 있는 것보다 더 부풀리게 하는 것이고 꿀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꼭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이 꼭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녹아서 없어지죠. 그런데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금이 없어진 겁니까? 짠맛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소금과 같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 자기의 공적을 과장하거나 또는 자신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나를 바쳐 헌신하되 드러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내가 감추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러한 위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는 나의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묵묵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헌금에 이름을 넣지 않기도 합니다. 누가 헌금했는지,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는지 그것을 서로 재거나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에 이름을 적지 않고 헌금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 많은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이 잘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다 남은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쪼개어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것,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멘. 물질의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 돈에 대한 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헌금 생활이 이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의 변화라든가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운 기름, 유향, 하나님께 최고의 것들로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우리는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멘. 소재의 예배가 우리를 진실한 헌신자,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아멘. 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들 너희 앞에서 의를 너희 행하지 의를 않도록 행하지 주의하라.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은밀하게 보시고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아멘. 봉사와 헌신과 그런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장도 또 회중도 족장도 평민도 모두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보시면 번제와 제사와의 방법이 흡사합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의 제사들은 다음날 이 제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리지만 이 속죄제는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 왕이 큰 죄를 짓죠.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그가 범하였고 심지어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하여 그가 죽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의 허물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그 장면이 다윗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따로 나가서 이야기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속죄제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에 대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이어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져야만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직업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 직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멘. 삶 속에 예배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또 예배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